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모세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13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족장들의 믿음의 신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 모세부터 이제 가나안 입성까지 조상들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 이 신도들이 신자들에게 율법에 나와 있는 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모세의 부모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겨놨던 믿음.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모세의 믿음.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한 그런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여호수아 백성이 이제 그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린 사실,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굳게 잡는 어떤 설명을 한 후에 이제 실증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믿음이 어떻게 약속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 선지자 이삭과 야곱, 이런 어떤 믿음, 조상의 믿음, 그 다음에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족장들의 믿음의 신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조상의 믿음의 신뢰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자기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서 자기 앞에 있는 두려움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이겨나갔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만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 그 다음에 세상의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어떤 모세의 믿음. 그 다음에 출애굽시킨 어떤 모세의 믿음.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백성의 믿음.
그 다음에 무너지는 여리고 성 속에서 살아남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어떤 실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믿고 또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어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 1장 21절에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왜 이런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이 애굽 사람보다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아들을 죽이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모세 이제 부모가 이제 레위 사람이죠.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숨겨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제 갈대에다가 모세를 해가지고 나일강에 이제 띄웠죠. 그 아이를 이제 건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이죠.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란 이름은 뜻은 물에서 건졌다 이런 어떤 뜻이 됩니다. 물에서 건진 사람이다. 물에서 건진 것도 구원이죠. 물에서 건진 것도. 그래서 이 여기서 부모의 믿음은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모세를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숨겨두었다, 이런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해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아니하느라. 예. 우리 이단들은 사람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뭐에 있다는 거예요? 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의 어떤 선진들의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연결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연결합니다. 이 히브리 신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로 이제 모세 부모 다음에 누구 있어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어떤 공주의 아들이라는 어떤 칭호를 가지고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 말은 이미 모세는 자기 핏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핏줄이 어떤 핏줄이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그 애굽의 어떤 왕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을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그러잖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형제를 돌아볼 양으로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좌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쳐 죽였다. 이것을 이제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합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6절에 이하에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5절에 보면 저희 말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뭐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나 35절에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거절했지만 백성들은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버린 모세를 통해서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량하는 자, 애굽을 그 민족을 구원할 자로 보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 17장 20절이나 26장 4절에 보면 이제 반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전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의 근원이 반석이죠. 물의 근원이 반석인데 그리스도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것은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급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이라는 것은 영생과 천국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영생과 천국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되죠.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급은 뭐냐면은 업적이에요. 업적.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업적이에요. 그 내용이 이 구원을 이 노력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노력, 바울의 공로와 우리의 공로 같겠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 그래서 고전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요. 한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불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불로 시험을 하면 나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 집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공력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그리스도를 위한 노력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요, 불로 태우면 태워져요, 안 태워져요?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으나 뭐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부터 읽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뭐 가운데서요? 불 가운데서. 이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믿음을 알아보는데 11장 27절 28절 읽어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것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고 참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참았다. 근데 이 말과 상반된 말이 있어요. 상반된 말이 뭐냐면은 이제 들통났죠. 들통났어요. 출애굽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게 출애굽기에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를 모세가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하여? 이제 여기서 모세가 두려워요. 나도 죽이려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다. 그래서 바로한테 죽을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애굽왕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상반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결국은 우리는 이 상반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도주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할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인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았다. 하나님을 보고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6월절이죠. 6월절이면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나오는 어떤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11절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산에게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재앙이에요. 애굽 나라 가운데 장자의 재앙을 하면 처음 난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애굽에 있는 누구도 있어요. 히브리인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6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뭘 볼 때? 피. 이 피라는 의미는 율법에서도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절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다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잖아요. 잡으면 뭐예요?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또 누구를 상징해요? 고전 5장 7절에 보면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들 이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 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이며 6월절 양이 그림자이고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재앙이 내리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며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사함을 받게 되면 누구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양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 이단 교주들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걸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흠 없는 죄 없는 육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어떤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제 그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더 이상의 지상의 성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성소에 나갈 수 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죽으면 하늘 성소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이게 이단 교주들을 믿어서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되냐?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대속을 의미해요. 다른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출애굽한 이 출애굽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출애굽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우리가 김승학 장로의 출애굽에 대해서 출애굽이나 시내산에 대해서 유튜브를 쳐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알던 시내산과 홍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잘못된 정보였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알았는데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니까 홍해를 어떤 게 그래요? 수에즈만의 홍해를 건너야 돼요. 수에즈만의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해가 안 된 것이 왜 그러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에브왕 바로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어디예요?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은 현재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시나이 반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미디안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곧 미디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홍해도 달라지는 거예요. 수에즈만이 아니라 어디예요? 수에즈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카바만이 아카바만에 이제 건넌 어떤 그 해변이 굉장히 넓은 약 200만 명이 넘게 그 해변에 애굽의 병거와 병사들이 이제 이렇게 뒤쫓고 있었잖아요. 바로의 병사들이. 그랬을 때에 그 해변에 이제 홍해의 기적을 앞두고 해변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 넓은 백사장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해변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밖에 없어요. 비하이롯이라는 어떤 그 해변이 있어요. 비하이롯. 거기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해서 그 길만 낮아요. 그리고 양옆에는 1000m 깊이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적을 베풀었죠. 이적을 베풀어서 믿음으로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 애굽의 병사들도 이 홍해를 건너다 어떻게 했어요? 다 몰살당했죠. 그러한 어떤 증거들이 다 역사적으로 다로 유물로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모든 역사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죽음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홍해 길을 여시는 이적을 행하죠. 이것을 뭐 논리적으로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은 그 자체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예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 뭐 이적과 기적,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적이라 하니까 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역사적 어떤 증거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27절에 14장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에게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잖아요. 애굽 사람들 다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해의 물로 인해서 그들을 수장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카바만 그 양옆에 보면은 이 바로의 어떤 군대가 빠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병거가 이렇게 다 유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걸 통해서 우리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면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뭐예요? 여리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 그런데 전쟁과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쟁과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7바퀴 돌아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이적입니다. 뭐 지진이 나서 죽었느니 뭐 소리가 커서 전에 금이 가서 뭐 무너졌느니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읽어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불려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번씩만 도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양각 나팔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제7일에는 성을 몇 번 돌아요? 7번을 도는 거예요. 7번.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뭐 생각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정참을 할 때 이제 뭐 뒤에 나옵니다만 믿음으로 기생 나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나압은 자 여기서 쉽게 말해서 여리고에서는 뭐 첩자라고 스파이 역할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신을 알아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탐꾼을 숨겨준 거. 이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가 비록 기생이더라도 그 믿음을 보고 누구처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이방과 함께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멸하는 가운데 있어서 기생 나함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 정탐꾼을 숨겨줬죠.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숙하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기생이라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상대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외지인인 것을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에 정탐꾼을 받아들여서 그 멸망하는 가운데, 그러잖아요. 스파인 줄 알죠. 알고 이렇게 멸망하는데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또 야고보서에서는 뭘로 설명하냐면은 행함으로 얘기를 합니다. 행함. 이와 같이 기생 나비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생 나비 행함으로 정탐꾼을 영접하고 정탐꾼을 여리고 사람들에게 숨겨서 내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행함으로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 누구라도 기생이라도 가나안 칠족이라도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이래요? 행함과 함께 이루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 않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시험의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뭘로 나가야 됩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선진들의 믿음 어떤 세 번째죠. 이제 아브라함 이전 선지자, 이후의 선지자, 이런 어떤 선진들의 믿음. 그 다음에 오늘은 모세 부모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어떤 그 선진들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논리를 율법 유대교로 퇴기하려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 하나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